두 주 전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지속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열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 공동체이고 다른 하나가 복음 공동체입니다. 이 구원 공동체는 신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또 한편 복음 공동체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 안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할 필요가 있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필요가 있고요. 우리 어떤 헌신과 그리고 사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진정 내가 구원받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 응답을 이루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야 해요.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이든지 다윗이든지 또는 모세라든지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저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기보다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감동시켜주니까 감동받은 자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골리앗 앞에 서기도 하고요. 두려움 없이요.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전심으로 복음을 들고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지만 다른 한편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받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받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귀를 여는 거잖아요. 마음을 활짝 여는 거죠. 내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도나미스라 그래요. 도나미스 말씀이라 그래요.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복음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 감동을 줄까?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사람이 없더라. 오늘 보면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와 라고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는 루카스라는 평원이 있대요. 지금은요 옛 자치만 남아있는 넓은 산간 평원 지역에 불과하지만 그 옛날에는요 2000년 전에는요 이 루카스라는 이 평원 지역에 큰 강이 하나 흘렀답니다. 이 강을 끼고 세 도시가 있었는데 하나는 라오디게아이고 하나는 히에라폴리스고요 다른 하나는 골로새라는 도시였답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스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자주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언급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와 더불어서 골로새 교회는 소개되고 있죠. 특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희와 라고 말하는 너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고요. 강을 끼고 인접해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얼굴을 보지 못한 저들 또한 사도 바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면의 대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역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없더랍니다. 특별한 사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의 권면이,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또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요? 바로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시간도 찾아와 만나시길 원하시고요, 위로하길 원하시고요, 안위해 주시길 원하시고요, 말씀을 선포하길 원하시고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자화자찬으로부터 시작돼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제3자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자화자찬을 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더랍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럴만하잖아요. 이 복음이 선포되지는 이 순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제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요, 어떻게든 지진과 화산 폭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우디게아 성도들과 제가 알지 못하는 성도들 향해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했던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힘써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메시지를 전한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힘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오늘 보면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그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2절입니다.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마음의 위안을 주기 위해서. 마음의 위안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마치요 저수지에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 저수지에 바닥이 드러나서 거북이 둥처럼 그렇게 쩍쩍 감아졌는데 하늘에 비가 내서 저수지에 물을 가득 찍은 것과 같은 것.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저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이 본면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수고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채워질 때 성도의 연합이 있고요. 그리고 이의 모든 풍성함을 이루고요.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성도의 연합과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힘써 저들을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하고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어느덧 메말랐던 저들의 심령에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쩍쩍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던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듯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힘들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요. 서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지니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힘써 기도하고 이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이와 같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속임 당할 수 있잖아요. 속임 당할 수 있죠. 때로는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속임 당할 수 있고요. 어려운 현실을 만나 내 연약한 감정으로 내가 속임 당할 수 있잖아요. 어느 한순간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삶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죠. 같이 여러분 세상의 말을 속이려 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그 삶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힘써 기도하고 힘써 권면의 메시지를 거듭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를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라. 여러분 질서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애를 쓰고 있고요. 힘을 쓰고 있고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이런 교훈 하나를 얻었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지금 루카스를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저들을 향해서 권면의 메시지를 전할 때 저들 안에 마음이 위안이 있고요. 세상에 아무리 속이하나 속임 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질서대로 행하게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와 사도 바울의 권면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보 기도요. 아니 나의 중보 기도와 나의 권면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죽지 않고 살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힘써 누군가를 위해서 어둠과 흑암과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복음의 능력을 전할 때 이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보 기도자로 서실 마음이 생기시죠?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죠. 사도 바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도 바울이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도 바울이 돼서 자녀를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 이 권면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가 죽지 않고 살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와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힘썼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이 힘을 쓰셔서 여러분의 기도로 가족이 살고 성도가 살고 세상이 사는 역사가 있고요.
여러분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도나미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일터가 살고 이 땅에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5절까지 말씀을 하시고는 이 말씀을 다시 6절부터 10절 말씀에 두 가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결단과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은 여기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무엇이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게. 저는 이 감사를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감사는요, 자족하는 신앙이에요. 자족하는 신앙. 여러분 만족과는 다르죠? 만족과는 달라요. 풍성한가도 달라요. 뭔가 지금 부실하죠. 좀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이 자족하는 신앙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긍정 화법이잖아요. 긍정 화법. 지금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뭔가 부실해요. 그러나 우리가 긍정 화법으로 괜찮아. 아직 많이 남았어. 할 수 있어. 우리가 그와 같이 자족하는 믿음으로 긍정 화법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현실은 불편하고요. 뭔가 어설프지만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는 만큼 어둡지만 긍정 화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과 가운데 여러분들이 요즘 자주 보는 영성과 관련된 책을 많이 출판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상하라는 말이에요. 가상하라. 그리고는 이어서 말하기를 가장하라고 해요. 가장. 과장이 아니고 가장이에요. 지금 전혀 앞이 보이진 않지만 무언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소망이라 그러죠. 소망. 이 소망은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5년 뒤, 10년 뒤 내가 어떻게 될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눈을 감고 믿음으로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하라는 거죠. 가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5년 뒤 10년 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내가 바라는 그것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내가 지금 이 땅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고
현실이 치우치지 마시고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가정하며 긍정 화법을 통해서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두 번째 은혜의 마중물이에요. 은혜의 마중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감동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이처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신 거고요. 또 다른 은혜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마중물이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 지금처럼 수소시설이 안 돼 있을 때는 펌프라고 있었죠. 작두라고도 말하고요. 펌프라고도 말하죠. 이놈이 좀 놔두면 물이 쫙 밑에까지 그냥 말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한 바가지 물을 퍼서 집어넣고는 막 작두질 하던 막 흔들어대면 물이 지하로부터 시원한 물이 위로 흘러 넘치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의 마중물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 몸을 대제사장님께 보이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말을 듣고 대제사장에 보이려고 돌아서는 순간 문둥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합니다 제를 해요. 이때 나머지 9명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문둥병자가 얻는 거예요. 다른 9명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입게 됩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신 하나님이고요, 믿음을 선포하신 하나님이고요, 이제는 질병이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포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감사할 때 1+1이고요. 덧셈의 인생을 살아가고요, 곱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마중물 많이 감사하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최선의 공격과 방어. 최선의 공격과 방어.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떠나요? 불만과 불평이 떠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짜증이 나고요,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 내가 그와 같이 짜증나는 상황 가운데도 내가 감사할 때 불만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선의 공격과 방어가 감사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불평이 사라지고 불만이 사라지고 정말 그 인생에 짜증날 만한 여러분 현실적 상황이 여러분에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 청년 때 참 많이 불렀던 복음송이 있는데 그 복음송의 가사가 송명의 시인의 노래였어요. 이 송명의 시인은 날 때 뇌성 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사지를 쓸 수 없어요. 부모를 통하지 않고는 의자에 앉을 수 없고요, 휠체어를 앉았지만 한 바퀴도 휠체어를 옮길 수 없는 뇌성 마비. 태어나자마자 인생의 고난을 가장 먼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고통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절망이 무엇인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경험했던 사람이 손님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10살쯤 되었을 때 폐결핵을 만났어요. 요즘 같으면 폐결핵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옛날에는요, 죽을 만큼 힘든 질병이 폐결핵이었어요. 생사를 다툴 만큼요 심각한 질병이었어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며 저는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의 대표적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습니다. 현실은 절망이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지금 성령의 수인이 제 나이만큼 됐을 거예요. 미랄 선교회 사랑의 대사로 여전히 하나님께 지금도 아주 귀하게 쓰임받으며 전 세계를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망을 맛보며 태어났던 이 여인을 그렇게 영적 건이 되어 온 세상의 지축을 흔들며 뛰어가도록 하신 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 인생 자체가 태어나자마자 절망이잖아요.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희망과 기쁨이 아니고 고난이었잖아요. 고통이었잖아요. 그와 같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고통이요, 고난이요, 절망이지만 하나님 그 절망을 바꿔주시고 고난을 바꿔주시고 고통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느새 휠체어를 타고 있는 연약한 여인이 영적 거인이 되어 전 세계를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뛰어다니며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공동체 속에 예수가 누군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사랑을 넣어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소망을 넣어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하늘 양식을 치워주니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도 바뀌어도 여전히 국무총리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으니까 이것저것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다리오 왕 때 일입니다. 다리오 왕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시샘했는지요. 모함을 해요. 그래서 왕에게요. 우리가 보니까 이 다니엘이 왕이여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 보고 저를 더 섬기고 있는데 이를 가만히 놔두고 되겠습니까? 하고는 다리오 왕을 슬슬 긁고 조서를 쓰게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 사자법이 되게 합니다. 영락없이 다니엘이 걸려들어버리잖아요. 다니엘이 걸려들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알고 다니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10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 하루 밤만 지나면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왕이 이미 조서를 내렸습니다. 의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영락없이 죽게 됐습니다.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밤만 지나면 나는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지만 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지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루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로 입을 열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실하지만,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부족한 나로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담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담아주셔서 나로 부족하지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죽지 않고 살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미련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어요. 감사.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속지 말아라고 말해요. 속지 마라.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에 놓이시다. 여러분,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 하고요. 여러분, 세상만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 믿어보려 하지만 사이비 이단이 우리를 속이고요. 나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기를 원하지만 내 안의 연약함이, 이 연약한 감정이 나를 쓰러뜨리려 할 때가 있어요. 세상만 나를 쓰러뜨리고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나를 공격하고요, 내 안에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나를 공격함으로 내가 쓰러질 수 있고요, 믿음이 나를 쓰러뜨릴 수 있고요, 세상이 나를 쓰러뜨릴 수 있어요. 교묘하게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세상을 흔들어대고 우리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속이려 하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요. 마치 나무를 흔들어 낙엽이 떨어지듯 그렇게 우리 인생을 흔들어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을 쓰러뜨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8절 주의하랍니다. 그리고 9절 10절 충만하라.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도 그 인생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여러분 주의하랍니다. 그리고 충만하라.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때로는 내 감정을 주의해야겠고요, 내 속에 있는 나를 주의해야겠고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주의해야겠고요, 때로는 세상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나를 공격해도 내가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여러분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 안에는 무엇을 말하나요? 8절 하반절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어떤 세상이 너를 속이려 하지만 결코 너희는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될 거야. 아멘. 여러분, 예수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채울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며, 내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영접해 드릴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곧 영접하는 건데, 이 영접은 리시브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나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내 안에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능력과 자원과 의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안에 가지고 계신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내 안에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잘 모르지만, 아직 나는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냥 리시브 하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생명과 능력과 자원과 의를 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내 속에 들어와 그 능력을 그 자원으로 꽃을 피고 열매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와 같이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서 예수 십자가가 늘 그렇게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피 예수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오늘도 역시 예수 피 예수 보혈로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피 예수 보혈이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의 인생 한복판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은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소유해서 여러분의 인생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령의 시인의 노래를 찬양하고 잠시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